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두 가지 사유경 했었죠. 부처님께서 아직 해탈하지 못한 보살이셨을 때 당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침하니까 두 가지 사유경에서 내가 아직 해탈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그 두 가지로 사유를 나누었다. 하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성냄에 대한 사유, 해코지에 대한 사유, 나쁜 거죠. 그렇게 하나의 부분으로 했고, 또 다른 하나의 반대되는 사유는 그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떠나는 사유, 출리에 대한 사유, 성내지 않는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걸 또 하나의 부분으로 했다.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즉 양쪽에 지금 이쪽에 그 나쁜 사유, 이쪽에 좋은 사유는 반대되는 사유인 거 이해되죠? 그냥 반대말에 불과한 거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더 나가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유나 견해는 그냥 반대예요. 선과 악도 그렇고 참과 거짓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이 참이지, 물론 거짓보다는 진실이 좋은 건데, 진실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보면 거짓이 반이고 진실도 반이에요. 그냥 서로 반반이야. 반대말이. 그렇게 두 개가 반쪽짜리의 거짓과 반쪽짜리의 참이 모여서 이 세계를 영상과 견해, 분별, 이 세계는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영상하고 분별의 출발은 견해인데, 이 세계가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한 쌍에 반대되는 두 개가 모여서 한 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둘 다 반쪽인데, 악보다는 선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비법보다는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아까 부처님께서 해탈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쁜 사유, 좋은 사유로 살아야 되는 거고, 이 세계에서. 그랬을 때 이 세계에서 높은 존재가 되는 거고, 나쁜 사유하면 저 밑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 그냥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간단하게. 그런데 나중에 더 높은 것들은 양쪽 사유를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즉 여정은 나쁜 사유에서 좋은 사유로 가고, 좋은 사유도 없애버려서 초월하는 거예요. 나중엔 이 경우에선 부처님께서 좋은 사유로 출발하시지만
경에 결국은 두 가지 사유경에 나와요. 좋은 사유도 없애버리고 해탈하셔요. 그리고 다른 경에 나와요. 열애에게는 일체의 사유가 없다. 근데 사유가 없는 거는 궁극이시고 그 과정은 우리 다 사유가 있죠. 나쁜 사유에서 좋은 사유로 갔다가 좋은 사유마저 멈춰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그게 초월이다. 삼매입니다. 그런데 삼매할 때에도 삼매가 된 사람도 삼매가 안 될 때에는 이렇게 사유들이 오락가락해요. 그거마저 완전히 소멸한 게 이제 상수멸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부처님께서 아직 내가 해탈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독려하며 열심히 정진할 때 이렇게 나와요. 비록 아직 깨닫지는 해탈은 못했지만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할 때에도 나쁜 사유들이 간혹 오더라. 부처님께서 해탈 못하셨어도 이때 삼매 많이 되셨을 때예요. 칼리마라는 사람한테 무소유초라는 7번째 삼매까지 배우고도 그 다음에 라후푸탄가 라마푸탄가의 8번째 삼매인 비상비비상까지도 배우시고도 이거 아니다 하고 스스로 6년 고행하셨던 거 알죠? 그럼 삼매 무지막지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되셨지? 그런데도 간혹 나쁜 사유들이 일어난다라는 건 100% 삼매 상태가 아니니까 됐다 안 됐다 할 때. 그리고 나중에 그런데 이제 초월 상수멸에서 사유 자체를 아예 소멸해버렸다. 일체의 사유를. 근데 그 전에 삼매가 됐을 때도 이렇게 삼매가 안 될 때에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삼매 된 사람도 삼매 아닐 때에 나쁜 사유들이 간혹 오락가락 한다. 다시 돌아옵니다. 여정은, 이 세계의 여정은, 그러니까 아주 간단했어요. 초월 해탈하기 전에 이 세계에서 여정은 해야 할 일은, 아까 2개로 지어졌는데, 나쁜 거 할래, 착한 거 할래, 이거예요.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비법을 질래, 법을 질래, 이게 이 세계에서 끝없이 높아지냐, 끝없이 밑으로 가냐, 이건인데, 이 경을 더 나가기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하죠. 이걸 잘해야 되는 게, 이 경의 말미에 이제 2가지 사유경에서 말미에 부처님께서 해탈하실 때 숙명통이 나오고 천안통이 나오고 누진통이 나오시고 해탈하세요. 이 경에서도 모든 경이 그렇게 끝나지. 근데 숙명통 얘기하실 때 그 하나의 생에서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족성이었고 어떤 용모였고 어떤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했고 라는 게 80살을 살았다면 80년 동안에 용모 이름 다 나오고 자기 모습이 80살 동안에 이 세계에서 어떤 생활들을 했는지 낱낱이 보신 거죠. 어떤 즐거움과 어떤 괴로움들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죽어서 다음에 어디로 나왔고 거기서도 이런 용모였구나,
그리고 이런 이름이었구나. 그리고서는 이런 즐거움과 괴로움을 또한 이번에 70살 살았다면 70년 동안 참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살았구나. 그리고 또 다음 생에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한 겁을 보고, 한 겁은 다른 경에 정의되어 있어요. 우주가 생기고 멸망하는 게 한 겁이에요. 다른 경에 그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팽창해서 생기고 우주가 멸망할 때 수축해서 멸망한다. 그게 한 겁이다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 겁 동안 수 없는 그 윤회 태어났다 죽었다 자기가 그걸 보고, 그렇게 또 그 전 겁, 10겁, 10겁, 10만 겁, 수십만 겁, 더 나아가 셀 수 없는 겁을 부처님께서 당신의 전생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해탈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는데, 부처님께서 해탈하면은 명지가 드러나고, 이 명지는 삼명은 이루어야 된다 하셨어요. 그 삼명이 숙명통, 천안통, 노진통입니다. 그리고 천안통은 부처님께서 해탈하기 전에 천안통을 이루시면서 어떤 중생이 죽어서는 절로 가는구나, 어디로 태어나는구나, 그런 장소들까지 다 보시잖아요. 신으로 됐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레벨도 다 보시고. 이 얘기를 잠깐 먼저 한 게, 무하던 비하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건 나중 얘기고, 일단 이런 수 없는 윤회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삶을 초월해서 해탈이 멸계던 아니던 일단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이러한 삶이 있었다라는 진술인 겁니다. 당신께서 수 없는 붓다 되시기 전에 낱낱이 용모, 삶, 수 없는 삶을 계속 보시잖아요. 그런 거는 이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보신 거 맞습니까? 네? 그럼 부처님 되기 전에 그러한 삶이 있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들이 지금 수없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탈하기 전에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꿈이든지 꿈처럼이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중에 해탈하면 전부 다 초월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꿈이든 꿈처럼이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이런 삶이 분명히 있었다. 이건 진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해탈하기 전까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괴로움을 더 버리고 더욱 행복해 살아야 하나요? 사실 이 현실마저도 우리 열심히들 일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보다 괴로움을 덜하게 하고 보다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들 이번 세상만으로도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힘든데도. 그래서 요번 생뿐이 아니라 윤회까지의 커다란 삶이라면은 나날이 밑으로 향하지는 말고 위로 향해야 될 게 당연할까요? 누구나. 그래서 요번 생도 해야 할 일들 하고 있는데 해탈은 더 큰 일이죠. 큰 윤회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여 마쳤다 그러신 거예요. 그 전까지 누구나 해야 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늘. 뭐 때문에 하냐? 괴로움은 버리고 행복해지려고 스스로들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해요. 그게 작게는 돈 벌기 위해서든 크게는 그러니까 작든 크든 전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의 행복이다라는 건 아마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거로 그 행복해지려고 돈도 벌고 하는 거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그 감각적 욕망도 행복이긴 한데 그건 낮은 행복이다. 정말 그걸 초월한 낮은 게 아니라 큰 행복이 있다. 그러니 낮은 행복마저도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우리인데 큰 행복을 위해서는 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겠죠. 그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도 얘기하셨던 거예요. 죽자마자 알게 될 거다. 믿던 안 믿던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라는 걸. 다른 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수 없는 윤회들이 있다. 수 없는 내가 있었다? 있었다. 그래, 무하던 비하던 내가 없다던 내가 아니다던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수없이 있었어. 여러분도. 수없는, 아까 부처님께서 진술하셨듯이 해탈한 많은 분들이 숙명통이 다 생겨서 자기의 수없는 과거의 생들을 보지요? 다 있었잖아. 그런 삶이 없는데 뚝딱 자, 두 가지 사유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해탈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에도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독려하며 열심히 정진할 때에 나에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가 일어났다. 아까 부처님 이미 8산매까지 배우시고도 6년 고행 들어가고 하셨을 때 공부 억수로 되셨는데도 아직 해탈 못했을 때 나아가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독려할 때에도 열심히 정진할 때에도 그러니까 아주 간혹이겠죠. 간혹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가 생겨났다. 성냄에 대한 사유가 생겨났다. 패꼬지함에 대한 사유가 생겨났다. 그럴 때 숙고하십니다. 뭐냐면 이러한 세 가지 사유는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고 둘 다를 해친다. 반야를 소멸시키고 저열한 것이고 이런 사유는 열반에 이바지하지 못한다. 라고 숙고했을 때 이런 나쁜 사유가 사라졌다. 그리고는 얘기하십니다. 이런 세 가지 나쁜 해로운 사유를 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간극적 욕망을 떠나야지라는 사유, 성내지 않아야지라는 사유, 해코지하지 말아야지 되는 사유가
점점 없어진다. 즉 이런 거죠. 나쁜 사유를 많이 하면 착한 사유가 없어진다. 그 지당한 거가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면 딱 반을 짜면 이쪽이 악, 이쪽이 선이라고 하면 이거 제로섬 게임이에요. 50, 50일 때 악이 60이 되면 선은 아까처럼 계속 50인가요? 40이 될까요? 40이 되겠지? 악이 70이 되면 선은 30이 되겠죠? 거꾸로 선이 70이 되면 악은 아까처럼 50일까요? 30이 될까? 30이 되겠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나쁜 사유 많이 하면 좋은 사유 사라진다. 그리고 경 뒤에는 또 나와요. 좋은 사유 많이 하면 나쁜 사유 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그 나쁜 사유, 좋은 사유는 이거예요. 감각적 욕망의 사유를 많이 하면 욕망을 떠날래라는 사유는 없어진다. 그 얘기 하시는데 여기서 나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좀 전에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는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둘 다를 해친다. 라는 나도 남도 둘 다를 해친다. 이거 숙고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사유예요? 아니에요? 사유죠. 그러나 좋은 사유예요. 이런 사유라도 아까 나쁜 사유가 사라졌다 하셨잖아. 사유로 사유를 잡는다. 좋은 사유로 나쁜 사유를 잡아버리는데 작은 쐐기로 이건 또 그 뒷경에 나와요. 다른 경에 작은 쐐기로 큰 쐐기를 먼저 빼버린다. 큰 쐐기가 더 큰 가시가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유로 나쁜 사유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큰 쐐기를 뽑아내면 작은 쐐기도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요? 괴로워요. 그래 좋은 사유도 빼버려야 되는 거죠. 여정입니다. 사유로 사유를 잡는 게 좋은 사유로 나쁜 사유를 먼저 잡아버리고, 그러나 좋은 사유도 사유 없는 평화로운 해탈 삼매에 비해서는 쐐기니까 좋은 사유도 뽑아버린다. 그걸 뽑기 위해서 지금 이 경에서는 사띠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나쁜 사유가 사라졌다. 그러시면서 요번엔 반대로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독려하며 열심히 정진할 때에 감각적 욕망의 출리, 멀리 떠남에 대한 사유가 생겨났다. 성내지 않는 사유가 생겨났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가 생겨났다. 이 사유를 밤낮 없이 하셨대요. 낮과 밤. 일으킨 생각도 하고 고찰도 하고 하셨는데 이 사유를 열심히 해도 위험성을 보지 못했다.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 좋았다 그 얘기죠. 좋은 사유는. 그런데 이런 사유가 참 좋긴 한데 위험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의 곤란한 점이 뭐냐면 이 사유를 계속하면 나는 몸이 피로해질 것이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산만해질 것이다. 산만해지면 삼매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삼매가 더 높은 경지인데 사유마저 없어진. 그래서 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제 그만 사유하고 집중해서 삼매에 들었다. 이게 여정인 거죠. 좋은 사유는 밤낮 없이 해도 좋은 거지만 결국은 사유다라는 건 삼매를 방해할 것이다. 삼매는 사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아까 나쁜 사유 첫 번째 나온 거, 두 번째 좋은 사유 이렇게 나누어서 보세요. 나쁜 사유가 올 때에 막 숙고해서 없앴죠.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둘 다 해치니까 나쁜 놈이야 하고 없앨 때에 비유를 저기 그 논에 가면은 벼가 있어요. 우리 추수 가을인가 추수하죠. 인도는 시즌이 다른가 봅니다. 추수가. 그래 시즌이 다르게 나오는데 한국어로 얘기하죠. 추수 직전에 아직 추수 안 했어요. 벼를. 추수 직전에 소치기가 소를 돌보는 소치기가 소들을 데리고 그 여물을 먹이러 밖에 나갔을 때 소들을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회채축으로 막 분주하게 막 해야 된다. 그 논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거 다 짓밟아 버리면 이 소치기는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소들을 데리고 나가서 막 이리저리 채찍질하듯이 그렇게 나쁜 사유들이 올 때에는 마구마구 이리저리 해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열심히 분주하게. 그리고 좋은 사유들이 올 때에는 이렇게 비유하셔요. 추수가 다 끝났대요. 벼 추수가 끝나고서 소치기가 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이리저리 채찍질 안 하는 게 논에 들어가도 돼. 밟아도 돼. 그렇죠? 그냥 지네가 알아서 댕기면서 뭐 이렇게 염을 먹으면 되죠? 그래서 그냥 소치기가 한가로이 본다는 거예요. 저기 소떼가 있구나 이렇게. 소떼는 있는데 밟아도 되니까 마음에 급한 거 없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마음의 요소들, 담마, 법들,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요소들, 이런 마음의 요소들이 있구나라고 쌓기만 하면 된다라고 나와요. 여기에 쌓기만 하면 된다가 마음에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라고 문지기가 사티가 문지기다라고 비유하셨죠? 문지기가 서서 소떼들이 있네. 마음에 청정한데 별로 마음 사유가 없는데 이런 사유들이 조금씩 흘러다니네. 좋은 사유들이 소떼가 있구나. 이런 사유가 있네 라고 보고 있으면 돼요. 응? 근데 보는 자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보는 자가 문지기예요. 사티다라는. 보는 자가 있는 거와 문지기가 있는 거와 문지기가 없는 건 어떤 차이죠?
솥대만 있고 소 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문지기가 없이 사유하고 있는 건 사유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신데렐라 상상하고 뭐 사유하면 사유에 푹 빠져갖고 사유가 전부고 사유에 끌려다니죠. 사유에 끌려다니는 거와 그 사유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는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구나 라고 보는 건 객관적인 거죠. 보는 자가 있어요. 소치기가 있습니다. 문지기가 아 솥대가 있구나. 자 여기서 우리 보면은 그 좋은 사유를 하는 자 그것도 좋은 사유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좋은 사유를 하고 있구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신수 신법 중에 마음관찰편 기억나죠?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좋은 사유 하게 되면 사유는 아까 나쁜 사유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쁜 사유는 아까 욕망의 사유 등등은 너무 좋아서 끌려다니겠죠. 문지기도 없이. 여기 지금 문지기 내지 소치기가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여유롭게 솥대가 있구나.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논에 들어가도 괜찮고 나쁜 사유만큼 많지도 않고 사유가 뜨문 깨끗한 하늘에 사유라는 구름들이 조금씩 떠다니고 살만하겠어요? 안 살만하겠어요? 살만해요? 살만해. 끄달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있지만 끄달리지 않고 편안하다 해도 갈 길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띠의 용도를 잘 여겨지나요? 사띠에 몇 가지 용도들이 있는데 여기 크게 보면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문지기가 사띠가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가 큰 대목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겁니다. 킹숫가나무 비유요경에서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문지기를 세워라 라고 하셨던 이유가 여기 나온 같은 이유입니다. 자, 돌아와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러십니다. 이제 이게 다 끝나고 좋은 사유까지 드디어지요. 나에게 불굴의 정진이 생겼다. 아까 이전에도 스스로 방해하지 않고 동요하고 열심히 정진할 때 이러셨잖아요. 그때 이런 나쁜 사유도 일어났고 나에게 좋은 사유도 일어났고 이랬잖아. 근데 이제 좋은 사유까지를 다 하시고 하니까 드디어 더 나아가 나에게 불굴의 정진이 생겼다. 그러니까 앞에 스스로 동요하며 열심히 정진한 것과의 다른 정진인 거예요. 불굴의 정진은 사띠가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사띠가 확립되어서 잊어버림이 없게 되었다. 사띠라는 단어에 원래는 기억이란 뜻이죠. 작은 뜻이. 이래서 기억이란 단어의 뜻도 있는 거가 문지기를 세워서 나쁜 사유를 할 때에는 사유가 오면 거기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기억이 안 나요.
문지기가 없으면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근데 문지기를 세워놨어. 보초를 세웠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할 때 보초를 세웠더니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기억이 돼요. 더군다나 그래도 보초도 세우고 잡생각도 하면 기억이 안 돼. 그런데 잡생각에 나쁜 잡생각이 없어지고 좋은 잡생각이 남은 다음에 좋은 잡생각까지 없어지니까 문지기밖에 없으니까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기억을 못 할 텐데 아무 생각이 없어져 가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들이 잊혀버림이 없게 되었다. 논리적인가요? 그래서 당신께서 나에게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잊어버림이 없게 되었고 이때 열심히 하셔갖고 드디어 뭘 하시냐면 삼매에 드십니다. 전에도 삼매는 더 높은 삼매도 드셨어요. 지금 이제 이 삼매를 완성해서 이어서 드십니다.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는 삼매에 들어서 모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부드럽고 흔들림 없게 되었고 오염원이 없을 때 신통에 적합하게 되고 등등등 말씀이 되시죠. 즉 삼매에 다 든 다음에 삼매의 공국에 들어서 아직 반야만 100%가 아닌 거죠. 마음 삼매 100% 든 다음에 이제 곧 반야 100%인데 마음을 숙명통 전생을 기억하는 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러자 전생들이 찰나에 다 비추어져 보여졌겠죠. 비추어 보여졌다. 아, 이렇게 살았구나. 고전엔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셀 수 없을 텐데 10만 것, 수십만 것, 연등 부처님 때까지 가면 막 아승지거. 그렇게 죽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인생들, 그 윤회가 끝없이 여기서 중간고리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뛴 게 아니라 계속 이러한 삶들이 있었고 천안통 이 우주뿐이 아니라 여중생은 죽어서 우주 너머에 새끼 정구천으로 갔구나. 등등. 이 자체가 욕계세계 무색계의 모든 세계를 천안통 다 보고 계시되라는 거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탈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세계가 있다? 지금 누가 죽어서 누가 저기 간 걸 보셨다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세계들이?
있다네. 여기까지는. 나중에 다른 경우에서 세상에 생겨남을 반야로 보는 분은 세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세상의 소멸을 반야로 보는 분은 세상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이 있다라고도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하셨지만 다른 경우에선 일단은 지금 천안통, 숙명통, 천안통 보면 세상은 있습니까? 응? 있어. 요 존재도 있고. 그러나 누진통을 하시고 이제 해탈하시죠. 열반을 하시니까 세상과 존재가 거기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래서 다른 경우에서 앞서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뭐죠? 열반이라는 그 개는 뭘까요? 드물게 단어로 나올 때가 있어요. 디가니까야 합송경에서 사리자 존자님이 얘기합니다. 멸개라고. 거기 앞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 아시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부처님이 설하셨다. 그렇게 나오고 바로 그 뒷문장에 색계, 무색계, 멸계. 그 멸계는 참 드문 단어입니다. 난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그 뜻은 우다나에 다 나옵니다. 우리 자주 했던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이 세계도 존재들도 모두 없다. 열반이라는 거기만 있는 거죠. 그걸 아예 단어로 멸계 이렇게 나옵니다. 합성경에서 사리자 존자님이 얘기했지만 사리자 존자님가 자의적으로 한 단어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셨다라는 것만 실은 거예요. 합성경에서. 그 멸계가 뭔지는 거기다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여러 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불멸이라는 거죠. 궁극의 행복이다. 최상의 행복이다. 여러 경에 설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하면 돼요. 불사, 불멸이고 그 멸계는 궁극이고 최상의 행복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세계도 아니고 설할 수도 없다라고 경에서 얘기했어요. 그 대인연경 보면은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게 다른 경에서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아닙니까? 대답 안 하죠. 부처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대답은 그대를 깨닫게 못한다. 깨달음이랑 아무 상관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나는 대답 안 한다. 또는 다른 경에서 열애는 존재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 대답 안 한다 하셨는데 대인연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달은 자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는 이런 견해를 갖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뜻은 해탈한 자는, 해탈한 분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는 동, 안 존재한다는 동, 둘 다 맞다는 동, 둘 다 아니라는 동, 이런 견해를 갖지 않는다. 그 네 가지 견해를 갖는 거는 견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의 뜻은 그 네 가지 견해를 다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그래야 해탈이다. 이 세계를 초월해야 되는데 이 세계는 영상과 견해를 초월해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상과 견해, 디티, 상과 견해를 초월해야 해탈이다 하셨어요. 그럼 견해를 초월해라는 건 좀 전에 네 가지 견해 초월해야 되는 겁니까?
초월해야 돼. 견해부터 초월한 다음에 더 간 공부가 상을 초월해라예요. 상을 초월하러 가는 공부가 전부 삼매입니다. 견해 초월 공부가 팔정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 하지 말고 좋은 행위 해라. 그리고 바른 사유에서 바른 사유 해라. 이게 견해를 초월은 아니고 나쁜 사유에서 좋은 사유로, 아까 두 가지 사유의 경 얘기처럼 부처님께서 두 가지 사유로 나누었다 하셨잖아요. 좋은 사유로 가라가 팔정도의 전반부에 있는 거고, 팔정도의 지금 사띠 일곱 번째가 좋은 사유를 하니까 아까 소치기가 소때가 있구나 하고 한가롭게 쳐다볼 수 있다가 사띠고, 그 다음에 삼매했다가 견해를 완전히 초월했다가 되는 거고, 이제 삼매서부터가 영상 초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상 집중이죠. 한 가지 상만 남는 거죠. 그 상의 단어를 부처님께서 니미따,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가시나, 하나의 상만 남게 하는 게 삼매의 출발, 초선. 빨강색을 보는데 빨강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그러나 빨강은 있는데 색깔이 없는 게 아니라 거울에, 마음이 없는 거울에 빨강이 비추이듯이, 경혜선 부처님께서는 파랗고 파랗도다, 빨갛고 빨갛도다, 선명하도다. 그때 빨강이란 이름을 모른다. 빨강이든 레드든 뭐 이런 건 다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지은 거기 때문에, 분별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 빨강색에 빨강이란 단어가 있을 리가 없죠. 미국은 레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있을 리가 없지, 애초부터. 그건 나중에 지금 분별이기 때문에, 그 분별이 다 꺼져 들어가면 그 색깔만 있는데, 그때 이름을 모른다. 색을 모르는 건 아닌데 거울에 비추이듯이 선명하다. 그게 처음에 초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상만 남는다. 그 다음에 상도 초월한다. 상을 초월하게 되면은 상이 광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부다나에 다 아는 얘기예요. 거기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다, 태양도 달도 없다, 빛도 어둠도 없다.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천상, 비상, 비위상처, 천도 없다 라고 하는 건, 앞서서 지수와 풍이 없다 해서는 루파, 욕계, 색계 전부 가름했고, 욕계, 색계를 가름했기 때문에 이 세계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위상처 무색계를 가름했고 다 했어. 이 모든 세계가 없다고, 의지할 자, 의지처와 의지의 대상이 없다라는 거는 존재들 모두 초월이고 싹 없다.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그게 합성경에서는 멸기라고 한 거고, 또 다른 경에서는 최상의 행복, 그 다음에 또는 불멸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단멸은 없다 하신 거예요. 존재와 세계를 초월해도 단멸, 파멸은 없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는 등 그런 존재의 양상, 비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존재와 무존재에 대한 견해를, 합성경에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존재에 대한 견해, 무존재에 대한 견해를 모두 없애라. 무존재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없다라는 견해예요. 존재들이. 무아라는 견해도 전부 없애라. 사실 합성경뿐이 아니라 술단, 입봤다,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켜라, 또는 비존재도 안 나오고 아예 무존재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단어가 다르게 나옵니다.
비존재와 무존재는 존재와 무존재에 대한 가로를 소멸시켜라. 뒤에 지금 내가 너무 빨리 얘기했죠. 그냥 같은 맥락이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단어를 다 잊어먹으시고 전에 하려는 얘기는 궁극이 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와 이런 현상계가 있는 거고 그 현상계에서 부처님께서 수없는 붓다 되시기 전에 셀 수 없는 세월을 당신과 당신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그게 궁극이 아니더라도 궁극이 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이 세계에서 계속 있을 것이고 해탈 못했다면 그러면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있어왔고 있을 것이라면은 잘 나날이 향상일로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일체 선법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 선법을 닦아야 될 것이고 결국은 해탈하게 되면 궁극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궁극은 존재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지만 할 때 궁극은 있다 없다라고도 경에서는 얘기 안 하셨지만 그런 단어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면 벌써 그것은 궁극이 아니라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식으로 한다면 전달하기 위해서 궁극은 있다. 이 세계는 이 세계를 초월한 그 무엇인데 정리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우리가 수없이 있어 왔고 있을 것이라고 해탈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가 있었네요. 우리 전부 다가 지금 있기는 그러나 나와 세계가 있어 왔고 있고 있을 것이지만 결론은 이것이 궁극은 아니다. 이것이 궁극의 불멸의 그 무엇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나와 이 세계가 궁극의 불멸의 그 무엇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그 얘기가 결코 궁극의 불멸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있어 왔고 있을 것인 우리들은 해탈하기 전에 이 세계에서 누구나 지금 나들은 각각의 나들은 누구나 괴롭지 않고 행복하고 싶을 거니까 향상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그 해야 할 일은 일체 악법이 아니라 일체 선법일 것이고 그게 이 세계의 법칙이고 일체 선법은 누가 잘 정리하셨냐 부처님께서 잘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현자와 지자들은 눈 있는 자는 그걸 보고 배워서 행하면 될 것이고 그러고 여기서 향상일로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알긴 알아야 되는 게 이 세계와 존재들이 여기서 있는 동안은 향상일로 하지만 궁극은 아니다 라는 부처님 법을 잘 살펴서 여기서 향상일로 하다가 때가 되면이라는 거는 공부 다 짓다 보면은 사띠 잘 되고 아까 두 가지 사유경처럼 더 나아가 삼매 될 때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오겠죠? 어떤 분은 내일 올 거고, 어떤 분은 오늘 올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더 멀리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돼서 때가 되면은, 물론 그 때를 만들고자 하는 자는 더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자기가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초월하고 싶을 때 초월하면은, 그게 해탈이 된다. 해탈은 궁극의 그 무엇인데 이 세계와 존재는 아니 궁극은 아니다. 그러나 궁극의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탈의 그 무엇이 존재도 초월이라니까 나는 존재를 초월하기 싫다 라고 했을 때 추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참 이 세계는 좋아요. 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방안이 있어. 정거천이 절묘하죠? 응? 절묘한 게 불안자야. 거기서 윤회하더라도 밑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오직 거기 있다가 자기가 마음 먹으면 해탈은 돼야 안 돼요? 되죠? 야, 기가 막히다. 해탈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떨어지지 않고 이 세계에서 계속 있을 유일한 장소이죠. 엄청난 행복으로. 그러니까 다 있는 겁니다. 다 갖추어졌죠, 그럼? 더 필요한가요, 우리? 이 세계에 참 모든 게 절묘하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는 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 해서 스스로 증득하면 되는 거지요. 끝내야겠는데요. 끝내기 전에 눈치 다 채신 분은 챘겠지만 끝내기 전에 여기 하나만 하지요.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해탈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라고 하시고 스스로 방일하지 않고 독려하며 열심히 정진하였을 때도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와 악의 해코지에 대한 사유가 일어났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해탈하지 못하신 보살이었지만 엄청난 경지셨겠어요? 아니셨겠어요? 경지셨겠죠? 그런데도 욕망과 성냄과 악의가 일났어? 아주 미세하셨겠지만 여기서 우리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전에 수다원 계율완성 3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사다함 마찬가지인데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았다. 아나함은 없다. 아라함은 그것뿐이 아니라 반야 100%다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 사다함까지도 희박하게 남았다고 그랬죠.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았다라는 소린 사유가 있다는 소리일까? 없다는 소리일까? 마음의 욕망과 뭐 두 개 다 하지 말고 하나만 얘기합시다. 같은 맥락이니까 욕망이 조금 남았다 해보자고요. 마음에 그럼 그런 사유 할까요? 안 할까요? 사유가 혹은 생겨날까요? 안 날까요? 무조건. 무조건. 이게 문제예요. 욕망이 조금 남았다라는 건 조금 남았으니까
24시간 그 사유가 일날까요? 조금 남았는데 아까 삼매 어느 정도라는 거는 낮에 중에 삼매 될 때도 있고, 그죠? 삼매 안 될 때에는 그냥 평화로울 때도 있고, 아까 사띠가 소때가 있구나 마음대로 쳐다보면서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아까 부처님께서 좋은 사유도 일하셨잖아요. 그때는 편하게 지켜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삼매도 될 때도 있고 좋은 사유 될 때도 있고, 근데 어떨 땐 또 몇 시간이나 몇십 분은 욕망의 사유가 지멋대로 일어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부처님께 그 욕망의 사유가 자기 멋대로 일어났습니까? 그 사유 멋대로? 아니면 부처님이 그런 사유를 하셨나? 그런 사유가 지멋대로 일어났잖아요, 마음 안에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에. 그러면 자기 멋대로 일어나더라도 문지기가 있어서 카팅을 시켜야 돼요. 돌아와서 그 거룩하신 그분이 아직 거룩한 분이 되기 일보 직전에 해탈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조금이지만 올라오면 우리 대다수의 중생은 그런 사유가 지금 사유에 대부분 많이 휩쓸려 있다일까요? 그래서 다른 경우에서 아르야식이 아침에 창으로 300대 찔리고 점심때 300대 찔리고 저녁때 300대 찔리는 거와 같다라고 하신 겁니다. 아까 그 사띠의 또 다른 두 측면이 있다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주로 지금 그 사유들, 문지기들 하나 얘기했고요. 하나는 우리 몸 관찰이나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가고 구부렸다 폈다 하고 돌아봤다가 이렇게 했다 몸 관찰들 하죠. 그 다음에 뭐 먹으면서 뭐 등등 의복 바로 다 지니면서 몸 관찰 배웠죠. 그때 사띠의 용도는 뭐냐면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한다 이 용도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를 세워서 똑같아요. 문지기를 세우는 건. 근데 아까는 좀 전에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이렇게 그 아까 마음의 사유들 지켜봐서 나쁜 사유들은 이렇게 제지하듯이 눈은 아름다운 표상과 저기의 표상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듯이 문지기가 이런 용도였던 거고, 아까 몸 관찰이나 이 문지기 역할은 뭐냐면 이 문지기가 몸을 관찰하는 동안은 잡생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몸에 집중하는 동안은 나쁜 사유든 좋은 사유든 이런 게 올 수가 없다 해요. 그래서 집중의 용도로 사띠가 하나가 쓰인다. 이건 수행적인 측면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다. 문지기는 똑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적인 측면의 사티 공부는 삼매로 향하는 수행 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 정리들 잘 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